우리 말씀에 앞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명문 대학 예비 치과 의사들이 실습 사진을 조작했다가 적발되어 징계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비 치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경 치료를 하는데 잘못 치료하여 이 환자 치아 뿌리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포토샵으로 가려서 교수에게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본질은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치료마저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골로새서가 들어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세우고 목양하던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골로새 지역에 그곳에 살던 본래 사람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나 예수님을 그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 지역에는 세속적인 철학이 굉장히 번영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 그 안에 희석되어서 잘못된 신앙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가 있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있고 또 세속적인 철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이미 충분히 문제가 많은데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느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예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편지한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 찬가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바울은 이 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너져 갈 때 그 교회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부터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세속적인 철학들의 시선을 빼앗겼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된 시작점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위에 계시니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우리 18절로부터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그 안에서 골로새 교회는 점점 금욕주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 준수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요,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요, 그분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사실은 비현실적인 일처럼 여겨지고, 또한 그 일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큰 유익이 우리에게 될까 의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공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인식을 점점 갖게 함으로써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시대에 맞춰 변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대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가 시대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는 좋으려면 일단 재밌어야 되고 감동적이어야 하고 또 세상의 이야기를 잘 섞을 줄 알아야 된다. 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저도 또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한켠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보다 그 외의 부수적인 것에 시선을 너무나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대에 맞춰 변혁하고 또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shall not be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는요, 결핍도 있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들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서 이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이 부목사님께서 이 주보를 만들려고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제목이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주일이 되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주보를 피셨다가
이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제목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맞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이 무엇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때만큼은 마치 나의 삶 전부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는요, 중세 시대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머리로 여겨졌던 이 교황은 당시 황제와 이 권력이 대등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고 교회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가장 교회가 타락한 시기요, 교회에 가장 큰 어둠이 찾아왔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죠? 그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교회요, 가장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세 시대는 겉은 화려했으나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초대교회는 겉은 초라했으나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예비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교회가 이 예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또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며 그분만을 나의 중심으로 섬기며 그분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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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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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